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먼저 암송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암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하거든요. 자, 우리 뒷부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17절도 띄워주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이제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연이어서 우리가 그 전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격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말씀이 좀 길으면 이번 주 말씀이 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지난주 이었던 말씀을 이어서 하고요, 한 주는 그 전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위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참된 위로는 언제 임하느냐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참된 위로는 언제 임하는가? 자,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요. 자, 위로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참된 위로는 언제 임할까? 여러분, 같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임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와 브닌나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핍절의 시대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 안에 좀 부족하다고 자꾸 느끼는 겁니다. 자,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핍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은 같은 핍절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둘 다 위로가 필요한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브니나는 남편의 사랑이라는 위로가 필요했고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위로가 필요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언제 위로가 임할까? 이 브니나는요, 조롱과 멸시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 만족을 조롱과 멸시에서 찾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이야기를 해요. 뭐 너는 아이가 없지 않냐, 너는 불쌍한 여인이다,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한나는요,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데 그가 애통할 때 참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조롱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 분이십니까? 자, 오늘 성경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낙심될 때 삭막한 마음을 벗어던지고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애통하는 것보다는 자기 만족을 향해서 사람들과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저 사람은 옳지 않고 나는 옳아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꾸 있고요. 우리 안에 자꾸만 위로하는 그 마음보다는 우리 안에 나의 존재감을 자꾸 사람들에게서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위로는 너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위로를 받는 순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요한 순서를 함께 보게 될 텐데요. 함께 성경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그러니까는 애통의 순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위로의 순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을 때 그 애도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동생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낸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애도를 한다고 할 때 사실은 장례를 이렇게 치를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그 지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열흘쯤 지났을 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마음에 갑자기 그 마음에 상실감과 슬픔이 훅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서는 장례가 지나고 나면 그로부터 약 일주일 혹은 열흘,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사랑하는 유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때 뭐 애도한다고 표현할 때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인과의 좋았던 추억을 얘기합니다. 고인이 하나님 품으로 지금 안에 안겨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품에 있다, 이 얘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위로에도 순서가 있거든요. 애통에도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순서를 무시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애도와 내가 원하는 애통과 내가 원하는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애통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통을 통해 위로를 얻게 되는 이 애통의 순서 혹은 위로의 순서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네, 목사님 알면서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렵습니다. 애통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게 어려워요. 오늘 새벽에 오시기 쉬우셨어요? 네. 우리 장물 권사님은 제 편, 네. 그리고 또 몇몇 분은 쉬우셨어요 했더니 쉬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 쉬웠다는 것은 육신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결정이잖아요. 목사님 마음을 결정했더니 쉽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게 어렵거든요. 교회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퍼고드는 것처럼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즉 여호와 앞에서 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니까 눈이 꽤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눈이 오면 이렇게 오고 가는 길도 불편하지만 또 안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모든 분들이 같은 그런 교통수단을 사용하시는 건 아니니까 뭐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혹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체들 가운데, 혹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신세한탄과 기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는 이 신세한탄과 기도를 혼동해요. 그래서 신세한탄하면서 이게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세한탄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이제 한나가 기도해요. 통곡하면 기도합니다. 자, 근데 그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어머, 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목사님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아기 엄마와 또 아기 엄마가 함께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과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본당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또 이 간절한 기도를 주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마침 제 안에 사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탕과 또 어저께 목사님들 말씀을 준비하는데 누가 양갱을 주셨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갱이 아기들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금 4살이에요? 선생님?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민준이가 딱 올라오는데요, 제가 그걸 주니까 한 손에 그걸 짚고 다른 손에도 사탕을 쥐고 막 떨어지려는데 막 이렇게 짚고 가요.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우리 민준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엘리가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야, 너 술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거든니, 이 여인아, 너 아직도 이 한낮에 술 취한 이 여인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엘리는 한나의 애통하는 기도를 신세한탄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한나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시대가 악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사장이 지금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한나는 신세한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우리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를 때려쳐야겠다. 아유 오늘 같은 날 무슨 기도야가 아니라 오늘 내 감정이 이런 데가 아니라 신세한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신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자, 두 번째 애통의 순서는 애통을 통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애통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슬퍼하는 걸로 끝날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애통을 통해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자,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시편 5장 10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거룩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통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을 취하려 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고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애통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애통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자기도 주도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에 애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애통의 순서는요. 위로는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통해 그를 변화시키신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가 누리는 메시지입니다. 즉 위로는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인 겁니다.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니까 그게 다지 뭐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아닙니다. 위로는 삶의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은총을 주시면 그 받은 은총을 가지고 삶의 변화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같은 만나가 내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똑같은 만나만 내려준다고 여러분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는 1세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엘리가 알게 돼요. 한나야 네가 기도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한나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나가 뭐라고 말하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엘리 누굽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이지만 엘리 여러분 전쟁 가운데 있는데 졸고 있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엘리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지금 분간도 못합니다. 오늘 한나가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휘자님이 고통받는 지휘자님이 이제 와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나가면서 한마디를 뚝 던진 거예요. 아이고 저 와가지고 저렇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너 술 취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나를 보세요. 한나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요 사람을 봐요. 우리는 종종 목사도 보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도 보고 자꾸 낙심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월요일마다 준비하면서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해도 괜찮은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함께 모이는 5개 교회 목사님이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지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그냥 우리 가운데 맡겨주실 뿐인데 위치가 아니라 역할을 맡겨주실 뿐인데 선포하면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가정에서도 늘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요. 야, 참된 위로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주의 종이고 불의 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 그 역할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했던 한나가 그 얼굴에 근심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아무런 연약함과 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니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순절을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안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애통을 통해 참된 위로를 경험하라. 할렐루야. 첫 번째, 오늘도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애통함으로 탐욕과 분쟁의 세상에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상에 나타내게 하소서. 네 번째,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오늘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겨질 때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떠올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